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경험하신 적이 많을 겁니다. 난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그래서 돈도 좀 월 줄 정도로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빠지고, 또 어쩔 때는 또 그런데 내 몸도 별로 안 좋고, 또 돌파구가 없어 보일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들 좌우 앞뒤 다 막혀있는 그 고난의 시기가 인생 살면서 한두 번, 두세 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매달려야지. 금방 2시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여러분 성경에서 큰 사건을 한 10가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 창조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큰 사건 생각나는 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큰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이게 큰 사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뭐가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시대엔 또 예수님께서 일으킨 많은 사건, 한 5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한 5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큰 사건의 공통점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길갈이 여리고성에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자,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셔가지고 마르게샤 건너가지고 길갈 가서 그 기세로, 그 템포로 바로 달려가면 여리고성을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너희들 여기 멈춰.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달리고 싶은데 멈추라 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막 가서 달려서 무너뜨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자리에서 할례, 포경수술의 남자는 다. 자,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싸우려면 칼과 창과 방패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부싯돌로 수술할 칼 만들어. 싸울 칼을 만들지 말고 수술할 칼을 만들라고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물질에 하나님 나 이 물질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넌 이렇게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몸의 문제, 내 병의 문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만 명이, 200만 명이 있었으니까 100만 명이 다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뻗어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닫고 저 밑에 내려다보이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동조해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업신여길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순간이 오늘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말고 돈 투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 나에게 성결을 보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적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건 침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 두 가지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사람 중독에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중독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도 우리 김효선 집사님이 계속 사진을 찍으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사실 보면은 하루 종일 카톡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뭐 별의별 거 한 5가지 하는 것 같아요. 밴드로. 그러면 주구장창 와요. 이거 하는 이유가 좋은 뜻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엿새 동안 그 7일째도 12바퀴 돌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라고 지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얘들 홍해 건너가지고 보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니들 하는 말 그대로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 모든 백성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2세대들이에요. 2세대. 그러니까 2세대는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 그 입 다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할 때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님 생일이라고 아무리 좋은 백을 사주는 것보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예? 그 프라다 하나 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결의 그 침묵 한번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자꾸 까먹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고라자손처럼 대들고, 자, 성이 있는데 200만 명이 막 돌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도대체 칼은 어디 있고 창은 어디 있고 우리의 전략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 또 여기서 저 성들의 성에서 돌 집어 던져갖고 우리 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막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겠죠. 분열이 일어나겠죠. 다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백성들은 더 공포에 떨었던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5장에서 내 심을 벗으라라고 할 때 너의 모든 권한, 너의 위치, 너의 직위 다 내려놓으라 할 때, 오늘 여리고 진입할 때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너의 권위를 내려놨던 그 행위가 바로 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만한 위치가 되고 자격이 되고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들은 집에서 실세가 누군지 제일 잘 안 됩니다. 그 실세한테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말만 잘 듣는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 리모컨 들고 있는 사람이 실세입니다. 예, 요즘 남자들 조심해야 되죠. 뭐 채널 확 바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게 내 권위인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장 고생하고 힘들었던 성경에 나온 인물이 다윗 전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자기 군대 장관으로 나와서 잘 싸워서 이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내가 만만이지 어떻게 다윗이 천천히야? 다윗이 만만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 20 몇 년 동안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만 살았어요. 내 정적이야. 사람들의 이미지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 결국엔 맨 끝에는 박수 무당한테 가갖고 무당님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맨 죽음은 어떻게 죽었어요? 성문에 매달려서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그 형제
자기 아들까지 다 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미지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다가 죽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22편, 오늘 23편 읽었는데 2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벌레라고 조롱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을 삐죽거립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내 모든 뼈가 무너져갖고 내 뼈의 숫자까지 셀 만큼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면서 호소합니다. 이렇게 아프어도 하나님, 저 사울 죽이지 않겠습니다. 내 원수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침묵하시고 입 다무시고 가장 본의 보이셨던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사야 53장은 우리 옛날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 다무시고 침묵하심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침묵은 순금보다 더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둘째, 내 한계를 내 스스로 결정짓지 말아야 됩니다. 임택이라는 여행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50살까지는 자기 직업을 갖고 50대부터 난 여행 작가가 될 거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답니다. 근데 그분의 꿈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마을버스를 봤대요. 마을버스를 보는데 저 마을버스는 반경 10km 안에서 똑같은 노선만 다니고 그리고 서울은 60km 이상 다니면 마을버스가 딱지를 끊는데요. 그래서 속도 제어기가 있어가지고 60km 이상은 못 달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길만 가고 10년이 되면 차량이 10년이 되면 자동 폐차하는 그런 차를 보면서 저게 나 아닌가? 맨날 가야 되는 길만 가고 속도도 제한받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나랑 똑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을버스 한 대를 사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세계 여일주를 한 사람입니다. 세계 일주를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모아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60km를 달리니까 이제 70km 넘어갈 때 되니까 차에서 굉음이 나는 거예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80km 올라가려니까 또 굉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적응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안데스 산맥에 여행자를 모집해서 남미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험한 그 산맥을 넘어서 여행을 하는데 앞에 버스가 가더래요. 버스가 약 100km로 달리고 있더래요. 탄력 받아서 뻥 달려가지고 120km로 달려서 그 버스를 추월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버스를 다시 가지고 와서 폐차 직전에 있는 버스를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어느 날 그 버스가 이름이 운수래요. 운수교통에서 산 버스인데 처음에 약수교통에 있는 마을버스 샀다가 46만 킬로짜리 탔다가 폐차하고 그 다음에 옥수교통에 있는 버스를 사가지고 49만 킬로 폐차했는데 운수라는 그 버스는 처음에 사보니까 20만 6천 킬로만 탔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차를 싸게 샀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무리 달려도 게이지는 20만 6천 킬로랍니다. 그러니까 게이지가 고장난 그 차를 다시 그 컴퓨터로 찍어보니까 49만 킬로를 탄 그 차를 자기가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격려해줬더니 어느 날 선물이 왔대요. 자기 집에 속도 위반 딱지가 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버스가 임택이라는 작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는 10년 지나서 폐차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험한 여리고성이 있어요. 난 절대 못해. 난 이 문제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한 100% 있으면 거기서 10%만 순종하고 있다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것도,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10%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잖아요,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 내가 가능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없는 일, 그거 입 다물고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60km밖에 달리지 못했던 사람이 120km 달릴 수 있는 그 버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 세상 짐 져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힘들고 해답도 없고 답도 없는 그 세상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의 그 짐, 하나님이 대신 져준다는 그 짐을 지지 않으면 우리 그 경계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경계에서 세상 짐 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에 있는 짐 져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겠습니까? 이중으로 더 힘들게 사는 게 우리의 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먹으면서 그 생명의 양식과 물 먹으면서 목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이제 다 돌았어요. 13바퀴째는 너희들 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10절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16절에 외치라. 20절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 침묵해야 되지만 우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는 내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 그림에 보니까 할머니는 조그맣게 그렸고요. 오빠들은 다 도시락 가방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보내줬는데 자기만 공부를 시키지 않고요. 넌 짐승마도 못하고 밥만 축낸다고 어린 나이에 넌 가서 밥 얻어 먹으라고 시집 보냈는데 시집 가서도 똑같은 아빠와 같이 무서운 사람 만나서 맞고 그렇게 힘들게 산 할머니가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울림을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3년 시절 내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가난이 너무 싫어요. 돈이 없어서 쌀을 학교에서 타고 먹는 것이 너무 치욕스럽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신문 돌려서 열심히 용돈 벌어 살겠다는데 왜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 할까요? 중3 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서 창피했는데 그 3일을 출석하라고 선생님 그러셨는데 창피해서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 모두를 결석 처리한 선생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 다 가난하죠? 다들 하나님께 새벽부터 헌신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정말 부탁인데 하나님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벌어서 하나님 일도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재정도 잘 섬기고 목사님께 맛있는 점심도 대접하고 직업도 좀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전 목사님 절대 안 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성도들의 피 흘린 돈을 쓸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전 그냥 제가 벌어서 하나님 일 할게요. 왜 그리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공부는 안 되나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놀려요.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에서 사는 놈이라고.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아픔만 계속 되나요?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들었을 때 울었을 때도 하나님 내 뒤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 할머니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온 오늘 말씀처럼 너희 부르짖으라 나에게만 외치라 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귀 기울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침묵하고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을 때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성의 문제 내 인생에 정말 무서운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있던 그 문제들 우리 해결해내는 하나님께서 이뤄드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